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별하게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21쪽에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눈으로 같이 읽고 입으로 읽고 하면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이란 마을에서 이제 한 서너 시간만 더 가면은 이제 요단강이 다다르고 그 요단강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 복지 땅에 이르는데 가나안 땅 복지에 처음 맞는 여리고성, 가장 크고 아주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내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여리고 왕에게 일러서 그 왕이 라합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어 잡아라 오라 할 때 그 라합이 자기의 집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기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미 그들은 나갔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그 라합이 숨겨둔 사람을 쫓으러 바깥으로 나간 장면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딤에서 있었던 일과 그 시딤에서 어떻게 또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어떤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더듬어 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무는 동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에 이르고 그 요단강을 넘으면 가나안 복지 땅에 이르는 그 최종 마을의 이름이 시딤인데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여기는 모압, 지금의 요나단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의 동네 이름이 시딤인데 그 시딤에 모압 여인들이 와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며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그 바알볼 신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그 바알볼 신이 섬기는 그 신과 난잡한 성행위,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 25장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은 이 모압 여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고 그 롯과 두 딸이 그곳으로 피신해서 첫째 딸과 그리고 둘째 딸과 아버지가 술 취하게 만들고 자기 아버지가 임신시킨 자녀를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모압인데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롯의 두 딸과 동침해서 난 후손들이 바로 요르단 민족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지 않은 친척 그런 백성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요르단이 자기 아버지와 딸들 간의 관계에서 맺어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개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모압 백성들이 그 여인들이 와서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과 함께 동침을 하고 거기서 문란한 성행위를 하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그들에게 하룻밤에 24,000명이나 되는 그 남자들을 하룻밤에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공동체가 흔들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대화한 것이죠. 그 극대화한 사건 속에서 아론의 손자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를 처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려서 연병이 멈추게 한 그런 사건이 바로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일어나는 그 바로 목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그리고 그 진노를 쌓고 벌을 받고 거기서 그들의 의지대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을 한 명을 제하자 멸절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고 거기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2명의 점탕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서 그 땅과 그 성을 정탐하러 보내는 그 장소가 바로 시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딤이라는 그 장소의 지명은 사람들의 죄악과 어떤 멸망과 멸절이 있을 법한 한 그곳에서 또다시 가나안 복지 땅으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소망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들과 이 장소가 어쩌면 시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일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겨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면서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하시는 희망의 장소,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2명의 장소를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어디에 묵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
그때 당시에 가만히 성경 말씀을 접해 보니까 부모님도 계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고 그 형제 자매의 자식들도 있었던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거 보면 라합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임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그때 당시 가장 천대받고 어렵고 먹고 살려고 그 기생의 일을 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 그 사회 여리고성의 사회성을 엿볼 수 있는데 참으로 지극히 먹고 살기에 어려웠다. 그리고 이 라합이 운영하는 곳은 바로 여관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성경 말씀 속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우리 1쪽에 있네요. 제일 처음에 1장 5절에 있는데요.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살몬 유대 사람입니다. 이 유대 사람이 그 라합과 거기서 누굴 낳느냐?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곳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 농사꾼으로 살고 있었는데 땅이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오래돼서 그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그 아내는 나오미죠. 그 나오미와 두 아들이 함께 살다가 거기서 신랑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그런 슬픈 일을 맞닿은 여인이 바로 룻인데 이 룻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먹고 살러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와 이 나오미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오고자 마음 먹었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각자 너희 친정 어머니 친정집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갈 텐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안내를 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그 나오미와 볼을 맞추고 자기 곳으로 갔지만 룻은 끝까지 거부하며 어머니와 함께하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묻히고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 시어머니 당신을 떠나는 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시는데 더욱더 벌을 내리실 겁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자기 홀 시어머니, 자기 남편을 잃은 이 룻이 어머니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와서 그 고향 땅에서 이삭을 줬다. 유대 사람의 그 나오미의 남편의 기업 물을 자를 대신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라합의 아들과 보아스의 낳은 그 후손들이 합쳐져서 누구가 나요? 여기 보니까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예측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업과 국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실한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룻은 이렇게 하나님 자기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 가는 곳,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고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더욱더 큰 벌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라합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 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높고 무릎에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친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와서 물리치고 여리고성에 함락됐을 때 자기와 부모님과 자기의 형제자매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애원을 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과거, 그의 나라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는 그런 중심에 있었던 것, 그것을 귀하게 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 본받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바가 있는데, 물론 나오미에게 2명의 며느리가 있었지만 한 며느리는 자기가 당장의 것을 살펴보고 돌아갔지만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자기의 삶을 살았는지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저도 갈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마다 전 머물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모압 땅에서 엄마 아버지를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방 바알 부올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묻히는 곳이 내가 묻히는 곳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는 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는데 더욱더 큰 벌을 내릴 거다.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남편도 없는 홀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이 태도는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난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그들이 다른 나라를 무찌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풍문으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들어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룻이나 라합이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고 그의 전생과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삶을 풍문으로 들었던 라합, 그것을 직접 겪었던 룻의 믿음, 그 태도를 나오미의 태도를 본 룻의 마음과 거기서 생겨난 하나님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옆에 있는 그리고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의 태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오는 그런 삶을 전해줄 수 있는, 몸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지금 당대와 후세에게도 전하는 일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시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남은 삶, 오늘 시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 진노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질투를 느껴서 내가 이렇게 질투를 했는데 그 너희들의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진노를 멈추고 다시 여기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정탐꾼을 보내는 진노가 멈추고 과거의 몹쓸 짓이 멈추고 이제 희망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시딤과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들었던 라합과 그리고 이 룻의 후손이 이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족보의 반열에 합류됐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마음속에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산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의 계열에 동참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귀한 역사의 모습이 신앙인의 성장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